예, 오늘은 본문을 다니엘로 잡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배경이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의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즉위했을 때 내용이 예레미야서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주 하나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살룸인데 이름을 요아스로 바꾼 왕입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서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는 북쪽에는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일어나고 남쪽에는 애굽이 오래된 강국으로 있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애굽은 요아스, 살룸의 다른 이름이 요아스인데 요아스를 폐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썼을 것입니다. 애굽 정책을 쓰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포위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이 우연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것들이 왜 내게 이렇게 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역시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적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새로 등장한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왔을 때 그는 기분이 너무 흥분되고 좋아서 자기 나라 자랑을 하다가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의 사신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명 그릇이라든지 그 모든 걸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함부로 믿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자랑했기 때문에 너 다 그게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면은 환관장 3절에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을 데려가는데 왕만 잡아간 게 아니고 왕족들, 귀족들 잡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뭐냐? 왕족들 중에서, 귀족들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들 중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족과 귀족들로서 왕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 왕궁에 들이게 했는데, 왜 환관장이 그들을 관리했을까? 아마 그들이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의 후손 가운데서 환관이 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왕들이 잘못 다스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가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운이라 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똑똑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사람이 괜찮은 귀족과 왕족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은 잡아서 왕이 왕궁에 딸려있는 왕립학교, 왕궁 부속 공무원 연수원 같은 공무원을 기르는 그런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킨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환관장이 다스리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내시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내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남성이 남성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벌이다, 저주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니엘로서는 그의 친구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 잡혀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어느 교회가 그렇게 좀 말 안 듣고 너무 방력도 안 하고 하다가 이게 터지니까 전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뭐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거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달게 받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너희를 연단하는 은혜의 기한이 될 것이다. 전에 설교한 것처럼 성전 앞에 있는 광주리 두 개가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고 아름다운 열매고 하나는 썩어서 못 먹는 열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 극히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것이 그냥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가 바벨론까지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로 만들 것이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열매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낙심하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수용과 저항입니다. 수용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2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였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죠? 교인들도 절반 정도까지 안 나오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갑자기 딴 곳에서 무슨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속도 상하고 또 억울한 것도 있고 아니 몇천 명이 모인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방역을 잘해서 다른 사람 전파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잘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다니엘은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왕궁에 나는 죽어도 왕궁에 못 간다. 나는 죽어도 내시가 못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유교의 그 가르침과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상투를 잘라라. 불편하니까. 남자들이 다 상투를 잘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을 잘라라. 차두가단.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을지언정 차발 불가단.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신체 발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그 물려받은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인데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자른단 말이야. 그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환관장에 가서 4시가 되고 자기가 원치 않은 학문을 공부합니다. 점성술이나 꿈해몽이나 그런 것이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율법을 배울 나이가 돼서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배우고 엉뚱한 배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나는 그냥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살고 지내면 좋겠는데 그러나
뭐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환관장이 내시장인데 환관장 이름 바꿨어. 왜? 이름 부르기 불편하거든. 이스라엘 이름이 자기 마음이 잘 안 들고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우리가 잘 못 외우죠. 한국 사람들 이름은 서양 사람이 잘 못 외워.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하려면 영어 이름 하나씩 해요. 저도 영국 있는 동안에는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존. 요한이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오헌이니까 요한하고 비슷해서 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존 이렇게 하죠. 그럼 잘 외워요. 내 이름이 오헌 하면 오헌? 훈? 이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불러보니까 우리는 다니엘 너무너무 쉬운데 다니엘은 어렵고 벨드사살이 좋겠다. 벨드사살.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은 판단한다는 뜻인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이름이 은혜다. 은혜구나. 제가 은혜니까 믿는 집에 있는가 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은이다. 하나님이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네 이름 이제부터 하은이 하지 말고 무당이라 해라. 기분 좋겠어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에 무슨 보물을 지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도 그 이름을 불러. 다니엘이 받아들였어. 왜?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 환관장이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줄 아는데 오늘부터 너 벨드사살이야. 부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 받을 때 6.25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번호표 딱 붙여주고 이름 안 불러. 너는 지금부터 52번이야. 그러면 내 이름이 있는데 나는 5번인데요. 시끄러. 52번. 그러면 52번 올빼미. 이렇게 부르는 대로 하는 거야.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단이 받아들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 들어라. 받아들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무슨 그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역을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는 방역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오늘 제목이 수용과 저항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믿고 목숨을 걸고 무슨 독립운동하고 투쟁하고 거기 가지 않았어요. 갔습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내시가 되고 왕궁에 끌려가고 원찬 학문을 배우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환관장이 자기들을 관리하면 환관장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 지정하여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제 이 공무원 연수 코스가 3년이에요. 3년 공부하고 나면 관리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내가 왕궁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대통령이 먹는 음식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 뭔 차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죠.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에는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아예 왕에게만 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왕이면 천하에 수백 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거기 딱 꽂혔는지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 본문을 해석하시기를 이게 왕에게 나가는 음식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먼저 바쳐 제사 먼저 지내고 오는 음식이라서 안 먹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저를 가르치던 세계적인 구약학자 크리스토프 라이트 교수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채소는 왜 먹었네? 채소는 왕에게 안 바쳐진 거냐? 물은 안 바친 거냐? 모든 음식이 우상에 바치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걸 보는 거죠. 만약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면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히냐?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크리스토프 라이트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뜻을 정하여 하는 말의 힌트를 가지고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내시가 되어가지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 민족을 향한 나의 사랑,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토큰, 표시가 있다는 거죠. 나는 비록 왕궁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야 같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너는 왕궁에 갔으니까 대박이다. 너는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겠구나. 그렇게 할 때 그렇지 않다. 나는 비록 왕궁에 있지만 왕이 먹는 그 진미로 내 마음과 몸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소박하게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의 진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6.25 때 북한 공산당이 거창 지역까지 와서 거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색출해서 공무원들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은 부역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했습니다. 거창교회 배추달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또 와서 일을 하니까 이분이 못 간다 그랬어요. 공산당 원들한테, 군인들한테. 저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못 갑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야, 이 미친 자식아, 오늘 총에 맞아 죽어야 되겠어 하고 총을 들이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죽을 수는 없지 않나 하고 일할 건데 이분이 죽어도 저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딱 보더니만은 그놈 대단한 놈이구나. 그래서 좋다. 그럼 너는 오늘 일 빼준다. 그 대신 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여기 마당, 교회당 마당 한번 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인민군이 화가 나서 야, 너 평소에는 주일날이라고 교회당 마당도 안 쓰냐? 씁니다. 근데 왜 내가 쓰려는 안 쓰냐? 이러니까 평소에 쓰는 것은 제가 그냥 쓰는 것이지만 지금 날 보고 교회당 마당을 쓰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일 성수하는 그것을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조를 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오늘 그냥 괜히 쓸데없이 죽었네. 그냥 예배당 마당 한번 쓰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달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뜻, 내가 정한 것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비대면 예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새벽 기도회야 하고 금요일 기도회 하고 그것도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 기도회나 거의 100명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수명 밑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모임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회를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회는 안 한다 해도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시간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열어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무슨 모일 수는 없지만 개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에 입학해서 다니셨습니다. 한 6개월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 종교철학과 그 시험할 때 면접시험을 주일날에 봤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빼먹고 면접시험을 가서 합격해서 다니신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 당시 서울대 종교철학과는 신사원 박사님이라고 신학 박사님이 주임 교수였고 그래서 다녔는데 마음이 너무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면접을 해서 이렇게 합격해서 다녀야 되겠나. 그래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신 박사님이 말렸습니다. 공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럼 저는 신 박사님 말 듣고 그냥 계속 다니셔서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바가 있어서 자퇴서를 내고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서 내가 원래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의사가 돼서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시험 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면접하러 가니까 면접 교수가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공부는 우리 학교에 종교철학과에 아직 학생으로 학적이 남아있는데 학적이 남아있으면서 시험 치면 합격이 2개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퇴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사원 박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끼셔서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공부 안 해도 학점을 주고 그래서 학점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합격하고 2번 포기하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그냥 입학해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버지가 뭐 그때 그냥 다녔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고 성전을 떠났고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른들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4시가 됐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다니엘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날 이후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 넣는다는 그 왕의 포고문이 내려진 다음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와서 왕이 멋진 음식으로 자기들 먹이고 한다는 말 듣고는 이것인가 보다.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이 3년 동안 공부하고 3년 동안 바벨론에 생활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그 명령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관장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말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쟤들이 인재라고 하더만 얼굴이 왜 저렇게 말랐느냐, 초췌하냐, 내가 주는 음식을 먹여서 살을 찌우고 얼굴이 윤택하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왕의 목적입니다. 수단은 뭡니까?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수단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목적, 너희가 건강하고 윤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말합니다.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열흘 지나도 얼굴이 초췌하고 못하면 다시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흘 지나서 우리 얼굴이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나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말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순명히 하라. 예배드리는 사람을 해라. 여러분 예배당 넓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순명만 하면 평소에 오는 신자 그대로예요. 평소에 오는 그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죠. 큰 예배당은 또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마다 예배당마다 아큐펀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의 정원이 몇 명인가. 여기 수용 인원이 몇 명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본당에는 500명, 뭐 600명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작은 방에는 5명, 10명 적어 놔요. 그럼 좀 더 지혜롭게 정부가 섬세하게 정책을 했으면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수용 인원의 절반만 해라. 아니면 수용 인원의 10분의 1만 해라. 우리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의 10분의 1만 해도 50명이에요. 근데 넓이도 상관 안 하고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올라오다가 사역장로님 한 분하고 말했는데 그래도 결혼식 하는 분 있대. 결혼식 50명인데 어떻게 했나 물으니까 외식장에서만 50명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피로회는 방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50명, 30명, 40명 그렇게 했대. 호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표시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는, 내가 비록 왕궁에 살아도 지금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나는 내 동포,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 표시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3년간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고 얼마나 맛있는 것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채소와 물로 채식만 가지고 3년을 지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은 다른 친구들 얼굴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왕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어전 테스트, 임금님이 직접 그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구두시험이죠.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네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뛰어났어요. 어느 정도 뛰어나느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나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일반 학교 같으면 1등은 100점이고 꼴찌는 10점이다. 그럼 10배죠. 학생들끼리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한 친구들 중에서 1등하고 꼴찌하고 그렇겠습니까? 전 바벨론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골라서 모아서 3년간 교육시킨 겁니다. 저희 교단에 고신대학교 있죠. 거기 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지방사립대이긴 하지만 의대는 전국구예요. 시험 치면, 본과 1학년 시험 치면 전국에서 1등하고, 그거 아니라도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의대는 전국이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의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서울대 의대 아니라 어느 의대를 가도 상위 1, 2%그 학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차이 별로 없대. 입학할 때 차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의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시험 쳤는데 한 명은 100점이다, 한 명은 10점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10배 차이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벨론은 점성술이라든지 혹은 꿈 해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와 술객이 왕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과학자죠. 그 당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따라 살면 내가 너희를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간 환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환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왕궁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바벨론의 그 부유함, 바벨론의 풍성한 음식, 그런 것이 자꾸 자기를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던 다니엘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 그렇게 살겠다. 다니엘은 그 뒤에 보면 9장에도 보면 금식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늘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표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토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표시죠. 여러분, 오늘날은 참 복잡한 시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면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지만 저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올 수 없으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순별로 순장님 모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순장님 댁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교회 방이 30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오시면은 TV로 예배할 수 있는 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저는 그런 방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역은 받아들여야 될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안 걸린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추운 날에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왜? 나의 말의 기도와 나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놓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 먹고 기숙사 생활 3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왜 저런 걸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채소와 물만 먹고 3년간 기숙생활한 그들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도 망했는데 기껏해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총리직이 언제까지 갑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입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파사 아닙니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계속 중용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극상품 무화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봐드릴 수밖에 없는 건 봐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총회가 어떻게 하냐고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섬세하게. 수원의 어느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넓이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방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행정명이 내렸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인들과 함께 교통하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